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참 진리를 향한 길은 멀고도 험하였으나 그 길을 걸은 이들은 결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신라의 구법승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천축을 향한 그 길 위에는 진리를 향한 간절한 발언과 불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을 되새기며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현재의 삶 속에 되살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그 시절 얼마나 많은 신라 스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천축을 향했는지 모른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신라의 한 젊은 스님이 천축으로 구법을 떠나기 전 은사 스님께 마지막 절을 올렸다. 은사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조용히 맑은 물 한 그릇을 내주셨다.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젊은 스님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은사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물은 비록 작지만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이며 더러운 손에는 거울이 되고 마음을 씻는 데에는 강물보다 깊은 법이 된다. 너의 발걸음이 거칠고 외롭더라도 이 한 그릇 같은 마음으로 길을 걸어라. 네가 만날 고통은 진리를 위한 것이고 네가 흘릴 눈물은 중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가거라. 그 길 끝에 진리가 있다. 그 스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천축으로 향했고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인도 땅에 입적하였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불법의 향기였고 그 향기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적신다. 향은 불꽃 속에서 피어난다. 신라에서 구법의 뜻을 품고 떠난 여섯 스님은 단지 불경을 배우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생명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향처럼 여겼다. 알라라발마, 해엽, 현각, 해륜, 그리고 이름조차 전하지 못한 두 스님은 인도의 태양 아래, 때로는 눈보라와 모래바람 속에서 걸었다. 사원의 문턱에 앉아 경전을 베껴가며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발밑에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현각 스님은 길 위에서 병들었고 해륜 스님은 나란다 승원에 도착한 그에 조용히 입적했다. 누구도 이들의 귀환을 기다릴 수 없었지만 그들의 발자국은 진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다. 한 구법승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지만 고향의 중생에게 불법이 돌아갈 것이다. 나는 부처님의 길에서 숨을 마치지만 내 숨결은 경전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공부가 아닌 하나의 보살행이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구법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간절한 서원이 깃든 여정이었기에 그들은 부처님 법 속에 영원히 남았다. 불꽃 속에서 향은 타고 그 향은 천년을 넘어 오늘도 전해진다.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법 안에 머문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발걸음은 진리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다. 죽음을 무릅쓴 여정은 생명을 위한 법을 전한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러나 먼 길을 걸어야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태우는 자만이 향기를 남긴다. 부처님의 길은 편안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중생의 괴로움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다. 한 줄기 경전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은 천년을 밝혀준다. 죽음조차도 진리를 전하려는 서원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음속 부처를 향해 걷는 발걸음은 이미 해탈의 문에 들었다. 몸은 인도에 묻히고 뜻은 신라에 전해졌다. 진리는 끝없는 질문이며 그 길은 목숨을 건 대답이다. 참된 구법은 경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닦는 것이다. 한 사람의 희생은 100만 중생의 눈을 뜨게 한다. 불법을 향한 발걸음은 길이 아니라 기도다. 진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의정법사는 천축을 향해 떠나기 전 스승께 이렇게 물었다. 법을 구하러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말하였다. 길을 옳게 만들 사람은 바로 너다. 수마트라 섬에서의 7년 의정법사는 높은 법당보다 낮은 스님의 발자취를, 두터운 경전보다 삶으로 살아낸 계율을 살폈다. 그는 보았다. 경전은 같아도 계율이 다르고 신심은 뜨거워도 형식은 왜곡되어 있었으며 진리는 잇되 혼란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칼처럼 나를 세우고 경계를 세웠다. 남의 기균의 법전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뜻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울림이었다. 경전을 옮긴다는 것은 글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생명을 옮기고 시대를 건너 진리를 새롭게 숨쉬게 하는 일이다. 그는 낙양으로 돌아온 뒤 56부 230권의 경전을 번역하며 하루도 쉼이 없었다. 나란타의 향기, 수마트라의 율법, 인도의 바람을. 그가 바랐던 건 찬사가 아니라 후대의 중생들이 다시는 어긋난 계율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비의 그물망이었다. 그리하여 의정법사의 붓끝은 곧 불의 칼날이 되었고 그가 남긴 글자마다 부처님의 진심이 깃들었다. 진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며 새로워져야 한다. 계율이 흐트러질 때 자비는 길을 잃는다. 불법을 옮기는 일은 글자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구하는 일이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깨달음을 보호하는 자비의 울타리다. 경전은 눈으로 읽지만 진리는 삶으로 증명된다. 형식은 무너질 수 있어도 뜻은 지켜야 한다. 부처님 법은 소리로 전해지지 않고 실천으로 살아난다.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하나의 보시이며 무지를 깨우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하나의 글귀에도 1000개의 중생이 달려있음을 아는 자가 번역을 맡는다. 진리는 남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발자취에 있다. 의심 없는 믿음보다 깨어있는 관찰이 불법을 지킨다. 경계 없는 마음은 자비일 수 없고 원칙 없는 불법은 허상이다. 글자는 뜻을 담는 그릇이요. 계율은 뜻을 지키는 문이다. 불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는 거울이다. 의정의 붓끝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침묵의 외침이었다. 텅 빈 가운데 모든 진리가 머문다. 고구려 요동에서 태어난 한 스님, 승랑.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고 한 번 읽은 경전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났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나는 경을 외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읽는다. 고구려의 불교는 아직 걸음마를 떼던 시절, 그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 장안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삼론의 깊은 뜻을 만나게 된다. 중도 집착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그 길.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의 철학, 그것이 그의 사유와 삶 속에서 불타올랐다. 그는 단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 가르침을 다시 정립하고 체계화했다. 삼론을 다시 엮고 새롭게 해석한 그의 철학은 구삼론을 넘어서는 신삼론의 뿌리가 되었다.
그는 도낭에서, 장안에서, 난징에서 설법하였다. 하나의 교리를 위한 설법이 아니라 중생의 그릇에 맞춰 진리를 재구성하는 지혜로 전하였다. 그가 설한 삼로는 이렇게 말한다. 참된 깨달음은 존재를 부정함에 있지 않고 모든 존재가 공함을 아는 데에 있다. 비움은 무가 아니요 가득 찬 자비의 여백이다. 그는 산문을 넘고 언어를 넘고 마음에 고정된 관념을 부수는데 일생을 바쳤다. 승랑 법사의 가르침은 단지 학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깨달음을 위한 해탈의 지도였고 부처님의 침묵이 남긴 그 뜻을 세상에 다시 펴낸 불빛이었다.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자비가 깃든 여백이다. 진리는 말에 갇히지 않고 마음에서 흐른다. 모든 집착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삼로는 세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을 향한 세 가지 문이다. 참된 중도는 그 어떤 극단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지혜다. 공을 알면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 자비가 깃든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 모든 교리는 방편일 뿐 궁극의 진리는 언어 너머에 있다. 중도는 중심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음의 경계다. 공은 부정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 배움은 채우는 일이 아니라 버림의 연습이다. 깨달음은 경전을 다 외운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을 내려놓은 순간 찾아온다. 진리를 세우기 위해 먼저 모든 집착된 진리를 무너뜨려야 한다. 삼로는 사유가 아닌 수행이고 철학이 아닌 해탈의 길이다. 승랑의 침묵은 말보다 깊고 그의 가르침은 말 너머에서 빛난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그 시절 수많은 신라 스님들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천축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엔 모래와 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경전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여정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달이었습니다. 의정 법사는 수마트라의 섬에서 잊혀져 가던 율법을 다시 보고 흐려진 진리를 다시 새기며 부처님의 법을 온전하게 후대에 전하려는 붓끝의 간절함으로 살아냈습니다. 승랑 법사는 모든 개념과 사유를 내려놓고 말과 형식조차도 공하게 바라보며 텅 빈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중도의 마음을 세상에 펴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길은 모두 달랐지만 그 끝은 하나의 뜻에 닿아 있었습니다. 진리는 나 하나의 해탈이 아니라 모두의 눈을 뜨게 하는 자비이다. 진리는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비워내는 깨달음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 길에 한 자락에 서 있습니다. 비록 천축을 걷지는 않더라도 진리를 향한 마음 하나가 그들과 이어지는 수행입니다.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나의 말과 삶은 부처님의 뜻을 비추고 있는가? 그 시절 천축을 향한 길 위에 바람이 닿지 못할 먼 땅, 사막과 설산을 넘어 한 줌 생명 들고 떠난 길. 그 이름 천축이라 하였네. 가야 할 이유 하나였으니 불법, 그 한 말씀 들으려. 육신은 무너져도 마음은 나아가니. 그대 어찌 그 길을 가벼이 여기랴? 신라의 스님 여섯이라 전하나. 이름조차 없는 이 더 많았으리. 입적은 인도에, 발자국은 하늘에. 돌아오지 못한 뜻만 남았도다. 구마라집 지나 현장, 또 의정, 경전을 짊어진 세월의 어깨 위에 승랑의 맑은 눈빛 떠오르니 삼론의 지혜,
삼세를 꿰뚫도다 한 권의 경전은 한 생의 고행이요. 한 줄의 말씀은 한 민족의 등불이었네. 아, 그 시절 죽음을 무릅쓰고 떠난 그들은 살아서는 배우고 죽어서는 전하였으니 우리는 오늘 그들의 침묵에서 진리의 언어를 듣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